2019년이죠.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원인불명의 집단 폐렴이 발생이 됐다고 보고를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아니 그로부터 8일 후에 우리 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1년 이상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예정들이 각기 다른데 아무도 그렇게 예상을 한 분 없습니다. 지난 13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애월 샛별오름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2021년도 제주 들불축제가 그렇게 열리고 그 순서에 오름불로케라는, 아마 불로 이렇게 태우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그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요,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종식을 염원하면서 그 마음을 그곳에 담은 것 같아요. 들불 코비드 19 아웃, 이런 글귀를 갖다가 태운 거예요. 들불 코비드 19 아웃. 코로나 종식돼야 되고 코로나 물러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갈망하고 또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삶의 단면이죠. 오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작년 올해 거쳐오면서 여전히 대면 예배마저 정부의 어떤 행정 조치에 따라서 금지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 앞에 정말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어리둥절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의 방식이 교회 밖에 다른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를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오늘 교인들 안에서 의견 대립을 넘어서 심지어 분열의 정의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한편에서는 마음이 허전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작금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코로나가 1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만 1년을 지나고 이제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지금 현장에서 우리는 어디서 대안을 찾아야 될까? 일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교회 안의 사람들,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들은, 이 일부의 설교자들은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근거도 불분명한 사람의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의가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오간데 없는 것이고, 인문학적인 논의를 하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고 의학적인 접근을 하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써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찌 보면 그것이 잘못된 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닌데도 정답인 양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년을 넘게 지금까지 오고 계시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 우리가 좀 지쳐가고 지쳐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장황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서 대안을 찾아보아야 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당연히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포함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신앙의 사색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 내일의 대안, 오늘의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현장이 이렇다라는 것.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염병은 어떤 것이냐? 코로나19도 전염병이니까 우리는 구약 중심에서 이 전염병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를 우리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89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요, 이 전염병은 칼, 성경에서 칼 그러면 그건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칼 전쟁, 그리고 기근과 함께 자주 등장을 성경이 하는데 이걸 성경의 3대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 구약의 전염병에 대해서 82번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았더니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전염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로이모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전염병에 해당하는 이 로이모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첫 번째 쓰였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두 번째로 쓰여서 2번밖에 전염병이라는 로이모스라는 헬라어가 딱 2번 쓰였어요. 주로 전염병에 대한 내용은 구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중심에서 다 82군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몇 군데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가리키는 구약의 3대 용어를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염병에 해당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 아람어도 있고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한글 버전의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쭉 과정들이 여러 단어들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전염병에 해당되는 단어는 3개인데요. 첫째가 뭐냐? 더베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베르라는 단어가, 물론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더베르라고 되어 있지 않죠. 히브리어로 그렇게 봐야 돼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베르라는 단어, 두 번째는 마케파라는 단어, 세 번째는 네게프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뭐냐면요, 바로 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전염병이죠.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대로 구약 성경에 82회의 그 전염병에 대한 단어들이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이 82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더베르, 마케파, 네게프라는 그 단어는요, 살펴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환점, 터닝포인트죠. 분기점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변곡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지점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실 때는 특별하게 전환점에, 변곡점에, 분기점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도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내용들을 쓴 성경이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 28번이나 나와요. 28번. 그렇다면 왜 이때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보면
바벨론 포로기인데 이 바벨론 포로기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미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도 이미 몇백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방법이 뭐냐? 전염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누가 인간적으로 좋다고 받겠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전염병을 우리는 크게 보지만 전염병 너머에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내용이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원인이 뭐고 대안이 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다른 게 뭐가 또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염병, 오늘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자꾸 들어가시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경건한 그런 교부들도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전염병의 유행이나 흑사병의 팬데믹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못하듯이 여기서 끝나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저주로 끝나면 오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이건 복음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셔야 돼요. 전염병,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19는 분명 하나님의 형벌 맞아요. 하나님의 형벌이 맞지만 우리의 죄의 징계로 보낸 것이 아니라, 물론 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듯이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해야 되고 참회해야 되고 맞지만 그거를 죄의 문제로만 가져간다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죄의 징계로 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람과 사람, 가족들을 향한 믿음, 교인들을 향한 믿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직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 때로는 전염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할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중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더 정확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이 옆에서 죽어져 가는 것들은 소식은 다 들으면서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가정에는 절대 그걸 가정으로만 설정을 하고 실제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또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반복해서 끝날 때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 우리는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지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 짧은 절이에요. 하나님은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가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염병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를 그리고 굴복시키십니다. 출애굽기 5장에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전염병을 쓰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전염병은요, 구약의 백성들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섬기느냐, 아니면 예수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섬기느냐, 이 문제는 오늘도 중요하듯이 이게 핵심인데요. 이 핵심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섭리의 도구가 뭐냐?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들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죠.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데요, 그 출애굽시키실 때 전염병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오늘 이야기하기를 본인들에게 전염병으로 치실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시는데요, 더욱이 이 전염병을 바로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그런 시험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백신 맞고 피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모면하고 가면 그냥 엉뚱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보일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 바로에게 정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식을 바꿔주시는데 뭐를 쓰신다고요? 전염병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염병은요,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뭐 어느 순간이 되면 저렇게 약간은 감정으로 접근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테스트는 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지, 믿지 않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오늘 직장을 가면 어디를 가든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사표를 던질지언정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의 현장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본문에서 한 가지를 갖고 한 서너 가지만 볼게요. 첫째, 우리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을게요. 빨리 좀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2절 한 절만. 출애굽기 30장 12절. 자, 찾으신 분들만 출애굽기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후 각 사람은 그들에게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질병을 말씀하시는데 이 질병이 4개부예요. 전염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현장을 보는 건데, 두 번째 전염병에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30장이거든요. 어떤 전염병이냐? 인구조사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구를 조사하는데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속전을 내지 않으면, 속전을 얼마나 반세계를 내거든요. 반세계를 내는데 반세계를 내지 않으면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홍보만 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약적인 해석들로 봐서도 곤란하지만 또 그것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럼 속전이 뭐냐? 오늘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뒤에 보시면 속전은 자신의 생명값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전을 반드시 인구조사할 때 내야 되는데 반세계를 속전으로 바침으로써 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행위들을 통해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뭘 내라고 하시느냐? 속전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누구나 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쳐요. 제사 지낼 때. 그때 정말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거든요. 그러면 염소 또 양 이런 거 못 내는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거 잡아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속전을 내는 것만큼은 가난하든 부하든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용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전염병이라는 것이 뭐냐?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재앙인데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종종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백신 맞고도 확진 받는 분들이 몇십 명 나왔다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그러는데, 물론 백신 맞게 되는 거 감사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 다 끝나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75%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흑사병이에요. 패스트라고 하죠. 코로나19는 2%밖에 안 된다는데 중세의 그것도 75%의 그런 치사율인 치명적인 전염병인 흑사병이 돌고 있던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종교개혁자들은요 흑사병이 도는 도시를 피해서 피신한 사람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찌핑글리가 그랬고요, 칼빈이 그랬고요, 베자가 그랬어요. 이런 인물들은 여러분은 생소하게 들려질지 몰라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대가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중하게 사용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뭘 했느냐?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환자들을 돌보고요,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뭔가? 분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병원이 별로 오늘과 같이 실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염병은 오늘 보면 인구조사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8장 19절이에요. 또 찾으세요 여러분. 민수기 8장 19절. 민수기 8장 19절. 자, 시간 많이 드릴 수 없어요. 찾은 분들만. 민수기 8장 19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재앙이라는 단어가 네게프예요. 전염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내의인의 성막 봉사와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민수기 8장 19절에 지금 보시는 대로 전염병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가까이 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논리일까? 하나님의 성소는요, 성막은요,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갈 때가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는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위험하기 그지없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는요, 그 지성소 중에서도 특별히 법궤위, 시은자 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특별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아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소,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죄 많은 인생이 거기에 함부로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성막에 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예요. 아무나 함부로 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지만 오늘 이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로로 기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항전직으로 권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성도로 오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 오늘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을 받는다라는 거,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그럴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진정한 고백을 바르게 하고, 진정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전염병은 단순한 자연적인 질병의 대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함으로 생긴 재앙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해봐요.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결과 이런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을 야기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면서 각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성경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다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 26장 25절 한 절만 더 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25절. 레위기 26장 25절. 빨리 찾으셔서 늦게 찾으신 분들은 좀 죄송하고요. 예. 자, 레위기 26장 2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이 너희 중에 연병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벨이에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약의 이런 거예요. 여기 내용은 언약의 자기 저주와 전염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레위기 26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어길 때는 저주를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이 말 저주 가운데 하나로 뭐가 언급이 된 거예요? 전염병이 언급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 26장 보시면은요, 여기서 언약의 저주가
5단계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5대 재앙을 말씀하세요. 그 5대 재앙이 뭐냐? 칼, 전쟁이죠. 들짐승, 그 다음에 전염병, 기근,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3대 재앙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4대, 성경에서 4대 재앙을 말할 때는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들짐승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5대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에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현대인들은요, 지금 코로나19를 만났어요. 이 코로나19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900년대 초에 여러분 중세 흑사병보다도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2년 만에 2,500만에서 5,000만이 죽었어요. 그것만 있었느냐? 역사에 여러분 수많은 현장이 있었던 그 전염병의 현장들이 있거든요. 성경 이외의 역사의 현장들 속에서.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난 현대인들은요, 지금 전염병을 만났어요. 그 전염병이 임하면 하나님 다 배제해요. 하나님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이고 오직 의학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 코로나19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제를요. 과학의 힘이라는 거, 의학의 힘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분명히 하시고 계신다는 거 인정하죠. 그런데요, 반면에 또 한 무리들을 보면은요, 일부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로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처음부터 대면 예배 드렸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있는 목회자도 그런 소리를 하고요, 중직에 있는 성도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때는 신앙이 아직 성립이 안 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그 후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사망과 화를 선택함으로 전염병이 임한 것을 또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레위기 26장이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할 건지 사망을 선택한 건지를 항상 선택권을 자유의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중세 패스트가 흑사병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쥐로부터 발생이 됐다. 이 코로나19가 중국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졌다. 인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고요, 이외에 많은 전염병의 신뢰를 우리가 구약에서 82번이 계속 열거가 되는데,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고라 사건과 전염병, 수많은 사람들 죽습니다. 전염병. 민수기 25장에 바알볼과 전염병,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블레셋과 법계, 이거와 전염병과의 관계성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전염병, 에스겔서에 나오는 전염병,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28번이나 전염병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82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번째로, 그러면 성경은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역사 속을 조금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팩트가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중세예요. 이 중세에 경험한 팬데믹이 바로 뭐냐면 흑사병인데, 이 흑사병 패스트의 대유행이에요. 팬데믹이죠.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쥐와 같은 설치류에서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흑사병이 생기면은요, 몸에 종기가 생기고요, 피부가 까맣게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흑사병이거든요. 패스트예요. 그런데요, 이 흑사병에 걸리면은요, 이 발병한 지 8일 만에 사망에 이르고요, 아까 치사율이 말씀드렸죠, 75%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 8명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 여러분 이 흑사병이 돌았는데요, 한 도시에 우리 구미로 말하면 3분의 1에서 반이 죽어나갔습니다. 40만 중에 20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서를 읽으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우리 너무 호들갑을 떨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여러분 이 흑사병이요, 연대기로 보면 1348년 14세기죠. 1350년까지 유럽을 강타해요. 근데 이 흑사병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17세기까지 갑니다. 간헐적으로 그때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사망한 사람이요, 어떤 학자는요 2천만 명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어떤 학자는요 2억 명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요. 우리가 역사에서 그렇게 하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 패스트로 죽었다. 자,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을 또 소개를 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찌빙글리라는 그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찌빙글리는요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피신을 간 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취리로 돌아와요.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요 돌아와가지고요 9월달이 됐는데 9월달에 흑사병이 걸려요. 전염병이 걸렸습니다. 10월달이 돼서요 사경을 헤매다가 병상에 누운 채 죽음을 앞둔 이 찌빙글리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맡겼어요.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찌빙글리가요 기도 응답을 받고 병에서 치유를 받아요. 놀라운 거죠. 자, 루터라는 인물을 아까 소개했어요, 여러분. 루터 역시요 흑사병의 팬데믹 경험한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죽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프리드리히 선제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나왔던 그런 인물들이죠.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는요 루터에게 식구들하고 피할 것을 명령해요. 명령을 한다고요. 반드시 식구들하고 피하라고.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반망문을 내면서 종교개혁 시작하잖아요. 그 비텐베르크시 교회 목사인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목사님하고요, 그리고 부목사님 2명하고요 함께 그 비텐베르크시에 남기로 결정을 해요. 남아서 뭐 했느냐? 여전히 학생들 가르치는 강의하고요,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선물살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설교 마치고 우리가 올려드릴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CCM을 불러도 정말 이 가수가 정말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느냐 아니면 돈벌이로 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하는 게 이 역사가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찬송가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527년입니다. 그런 1527년에 이 흑사병의 한 복판에서 나온 찬송이 바로 뭐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585장이에요. (75%의) 그런 흑사병의 그런 치사율을 가지는 그런 도시에 머무르면서 루터는요 자기의 집을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제공을 해요.
오늘로 말하면 상상하기. 그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 교회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치사율 2%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의 일상이 마비되는 상황을 염두에 보면 이 루터의 행동은요, 거의 자살행위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오늘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 가운데 여러분, 1527년에 이 루터는요, 같은 동료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서신을 보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때 한번 말씀드린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간략하게. 원래 제목은요, 이 제목이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출판업자들이 인간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로 바꾸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적정한가? 루터가 서면으로 보냈던 그 내용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해석들을 분명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되어지더라도 루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 공개 서신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전염병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요, 반드시 그 속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루터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를 봤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봤어요. 일부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강한 믿음을 보인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 루터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요, 피신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률의 마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정죄하거나 이 문제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요, 국률의 마음을 서로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국률의 마음. 루터는요, 공개 서신 속에서 흑사병은 하나님의 형벌임으로 피하지 말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당해야 한다라는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있느냐, 그들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응답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도울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거나 병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도 얘기했다라는 거. 아이고, 뭐 그러면 뭐 양쪽 편은 다 들어준 거니까 뭐 들을 것도 없네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요, 불이 나면 당연히 불피하라는 거예요. 루터는요, 물에 빠지면 당연히 수영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루터는요, 병에 걸리면 당연히 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역사를 보니까 계속 루터 얘기를 해요. 루터는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함부로 다니는 것은 자살행위다.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살인행위다. 강하게 경고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자가격리하고 방역의 필요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루터는 반드시 전염병의 현장에서 남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공개 서신을 통해서요, 자신은 남는 것을 선언해요. 자기는 당연히 남는다고 말하면서 누가 흑사병의 도시에 남아야 될 것이냐? 우선은 목회자들이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누가 교회를 지켜야 될 것이냐? 먼저는 목회자들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냐? 그리고 루터는요,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루터는 모든 사람이 서로 돌볼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루터는요, 시민으로서 당연히 시민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된다. 공개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요. 그러면서 루터는요, 이 전염병의 대유행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번면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루터는요, 강하게 강조점을 두는 한 가지가 있는데, 중요성을 두는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흑사병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하면서 피하든지 피신하지 않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임을 깨닫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루터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신한다고, 피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피신하지 않는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니다. 루터가 그렇게 지적을 해요. 피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피신하지 않고도 살아남는 모습을 아까 쭈삣글려와 같이 얼마든지 그렇게 목도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인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반대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은 혹시 자기의 마음속에 이 전염병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갖다가 판단하는지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강력하게 칭찬했어요. 그러면서도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격리하고 방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해요. 우리의 의도가 어떤 거냐? 우리의 중심이 어떤 거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준동하는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신자들의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뭘 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이 전염병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냐?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이 루터가 말씀하고 있는 이 유일한 위로는요, 신자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나를 구할 거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과학적인 접근이니까. 백신 맞아도 하나님이 생명 거두어가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흑사병이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유행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위로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시편 46편,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46편을 위로의 시로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을 위로의 찬송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루터는요, 이 공개서신에서 두 번이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루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이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루터는요, 말씀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배우고 한두 주에 한 번씩 성전 예식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역사의 현장을 봤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봐요. 첫째,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둘째, 전염병은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셋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침범이 전염병을 불러왔다는 거. 넷째, 전염병은 형벌이지만 신앙과 사랑의 테스트였다는 거. 다섯 번째,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는 현장이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전염병을 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져가고 그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무서워요. 십자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끝내 가보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현장이 어디냐? 전염병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은 이렇게 맺을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지는 사명이 뭘까? 첫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이슈는 교회 내부에서 갈등의 소리를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신과 다른 주장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교회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면 이는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더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루터는요, 흑사병이 도시에서 피할 수도 있다고 허용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참고 있냐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도리어 피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칭찬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 속에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각양의 소리를 성도들이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말이 옳다 그러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요, 치사율이 75%의 흑사병이 도는 도시 한복판에서도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주나 2주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요,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중요한 전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는요, 비상조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비상대책이어야지 이것이 뉴노멜, 이 뉴노멜이라는 단어가 뭐냐, 새로운 기준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새로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가르침을 순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사의 현장에서 흑사병의 도시 비텐베르크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오늘 말씀을 들은 갈릴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